자,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인생 경영 여호수아 묵상 속의 7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제 2번만 다 하면 이제 마치게 되는데, 오늘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 마지막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할 텐데요. 여러분 한번 동영상을 하나, 짧은 동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At the Pepsi Team Invitational and began cheering as he approached the finish line, thinking he was going to win the race. Oh, but not so fast. University of Washington's Marin Simon came from behind to win by 1/10 of a second over Tanche. Simon told the Oregonian, "I thought he was so far ahead, then I heard the crowd get crazy. And then he started throwing his hands up and I thought, I don't think he knows I'm coming." And Tanche told the publication, "Yes, it must have been a learning experience and something he'll surely never do again." And you know, no one has to say anything. They don't have to explain it to him. He'll never make that mistake again. 잘 보세요. 오늘 동영상을 보셨나요? 제가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 팀들끼리의 경영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처음 1등 하신 분이 굉장히 많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당연히 1등한 줄 알고 손 들고 가다가 2등 주자에게 자리를 뺏겨버립니다. 금메달이 갑자기 은메달이 된 것입니다. 제가 메달을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결혼하면 신혼 때는 최선을 다합니다. 집사가 되면 처음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권사가 되면 처음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장로가 되면 지금 최선을 다합니다. 목사가 되면 처음에는 정말 순교자는 말은 최선을 다합니다. 문제는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면 우리가 적당히 몸의 습관에 배워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있고 적당히 내려놓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밖에 없는 삶인 것이고 유한한 것이고 또 되돌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책이라는 것은 보다가 졸리면 덮었다가 다시 읽으면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되풀이 읽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한 번 흘러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삶이고 그것이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적은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것이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그렇다, 나는 내 마지막 순간까지 하루하루의 삶, 아침 일찍부터가 아니라 저녁에 잠들들 때까지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인데 내가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왕년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중학교감도 처음 올 때는 내가 참 괜찮았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런 삶을 살고 계신지,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남은 땅을 위해서 전진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게 여호수아 12장까지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 다 정복을 했습니다. 13장부터는 이제 남은 땅을 분배하는 분배의 역사가 13장부터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장 1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먼저 띄워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남은 것이 매우 많도다. 땅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목 마임까지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온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에 되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했다는 말은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장악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나안의 전체의 대략적인 지배를 이스라엘 민족이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복했지만 지금 구석구석 너희들의 영향력, 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땅이 있으니 그 땅을 정확히 정해서 각 지파가 그 땅을 전부 다 하나님 것으로 취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땅을 갖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조그만 더 넓은 땅을 주시기 위해서 조금 더 좀 넓은 땅을 가지면 좋지 않겠냐? 이 땅이 다 내 것인데 적당히 하지 말고 이왕이면 더 넓은 땅을 가져라. 너희가 내 백성인데 좀 부유한 나라면 되면 좋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 약속한 거 있지 않냐? 그 약속을 포기하지 말고 약속 이룰 때까지 계속 전진하라. 내가 너의 한 약속과 지금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 중앙연합교회 성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주일날 예배를 잘 못 드리지? 그럼 넌 다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나오지 않지만 헌금도 하고 시간이 어렵지만 그래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도 하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한 분이 전도받아 우리에게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예배도 오픈도 안 하는데 한 분이 전도받아 가지고 교회 등록하고 갔어요. 우리 그렇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니 그 말입니다. 땅에 남았다. 이왕이면 좀 큰 땅에 부자가 되는 지파를 이루어라. 그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 있지 않냐? 너와 나와 약속했지 않냐?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란 말입니다. 내가 처음 집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약속했던 약속, 내가 처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내가 처음 모든 증인 앞에서 신랑 신부가 되고 그렇게 살 약속을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지키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 너희들이 먹을 만한 땅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약속이 다 이루지 않았으니 더 이루어서 노력해서 그 땅을 취하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너를 지켜준 것처럼 앞으로 계속되는 전쟁에 내가 너희를 승리하도록 도와주겠다는 보장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은 남겨진 땅을 위해서 전진했어야 돼요. 전진했어야 돼요. 만약 전진했다 그러면, 그래서 모든 땅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붙잡았다 그러면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는 변화되었을 것이고 어쩌면 사사기는 없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서 멈추고 수고합니다. 이제는 살만한 땅이 있습니다. 더 이상 목숨 걸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 그렇게 자기들이 살아가면 평평한 곳이 아닙니다. 험한 산지입니다. 산지는 자기들에게 별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양들이 치는 곳이기 때문에 평지가 좋지 산이 좋지 않습니다. 또 산속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워낙 거인족이기 때문에 자기가 싸워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멈춰 쓰고 말았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평안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성경 보시면 아무 띄우지 않을 텐데 13장, 15장, 16장, 17장에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는데 쫓아내지 못했더라, 쫓아내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표현인 것이지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왜입니까? 쫓아내는 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전쟁 이기게 할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안 한 것입니다. 쫓아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도 넉넉히 살만하고 지금 땅만 가져도 먹고 살만하니까 더 이상 목숨 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쨌든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안일주의,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실패는 내 전략이나 내 전술이나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불충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꼭 기억하시는, 때때로 삶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가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내 도울 사람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좀 머리가 나빠서 내 공부를 잘 못했니 삶이 어려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나의 전술이나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희 떴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잘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저도 저걸 깨닫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물론 깨닫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전략적인 부재 또는 전술에 우리가 무기가 없다 할지 뭐가 없다 할지 군사수, 그게 아니라 불신앙과 불순종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영 계속해서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나를 쫓아오면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부족들을 내가 다 물려줄 것이라고 약속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자기의 삶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내가 연약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내가 적당히 살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내려놓고 그냥 적당히 사는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교회 나와 살 때는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집에 계시다 보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뭐고 내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금방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먹을 만한 땅을 찾을 때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의 원인인 것입니다. 제가 역사가가 아니지만 아마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전적으로 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성경 사사기에는 없어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가장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이스라엘 역사가 사사기인데, 바로 이들의 모습인 뿌려놓은 씨앗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말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강조법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복을 누립니까?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애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적당히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충성, 불순종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우리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도 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하는 목회가 있고, 그게 적당히 하지. 이건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건 그냥 내가 김 목사나 박 목사님 부탁해서 그냥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제게 있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케 하신 하나님 승리가 내 삶 속에 승리로 경험되려면 그분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 속에 왕년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내가 왕년에 최고를 잘했어. 지금은 내가 나이가 이제 70, 80이잖아.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는 부분과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 부분과 그냥 적당히 살아내는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최선을 다하란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30대요? 40대요? 여러분, 장로 됐을 때요? 목사 됐을 때 은퇴하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 앞에 설 때까지. 교회에서야 재직상 조직상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은 은퇴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던 분이 은퇴 안 하겠다는 분이 계신데 은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은퇴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날까지 내가 장로면 장로답게, 선교사면 선교사답게, 목회자면 목회자답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 교회를 섬겨야 될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무거운 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최선을 다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거죠.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우리 목사님들 모였지만 함께 큰 소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최선을 다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야, 나는 이제 몇 년 안 남았어. 나 은퇴만 하면 나는 그냥 신나게 마음대로 살 거야. 노노노노노노노. 오늘 내 예배는 정성 드리면 예배만 끝나봐. 난 집에 가서 오늘 주일날 오후에 신나게 놀 거야. 노노노노. 우린 24시간 잠들어 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점에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 땅을 온전히 지배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 뒤에 이스라엘 민족의 치욕적인 역사인 사사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인 것은 이것만 등장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성경을 볼 때마다 걱정되고 두렵고 상처받을 터인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약속을 붙잡는 데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40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뜻으로, 하나님 뜻으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갈렙은 뒤에 가르쳐진, 감추어진 2인자로 평생을 살다가 45년이 지난 그때 다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나이 40대 이스라엘의 다른 족속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을 돌렸지만,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살았습니다. 자기 앞에 거대한 산과 거대한 장애물도 도래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그는 믿고 신뢰했습니다. 40대나 45년이 지난 85세 때나 그는 조금도 자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멜라되는 삶을 사는데 승리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보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갈렙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이를 죄송합니다. 저보다 어르신들이 교회에 계신데 나이를 들어가면 기억력도 사라지고 쉽게 좌절하게 되고, 제가요 쉽게 포기하고 아예 그냥 그만두지, 쉽게 우울해지고 두려워지고 꿈을 내려놓고 살아가게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여호수아는 이름을 날리는 장군으로 앞장서고 자기는 그 뒤에 그네를 가르친 사람이지만 조금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5년 이제 끝났구나.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이 자기 앞에 있습니다. 헤브론 땅이 하나님 약속한 땅입니다. 그 땅을 자기가 취하겠다는 꿈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잖아요. 그러면 때로 남편이 실망시키고 아내가 실망시켜도 끝까지 가십시오. 1년 참으면 또 변화되겠지. 안 참으면 또 안 변해? 그럼 5년만 참으면 변화되겠지. 안 변해? 그럼 끝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45년이 지나는 동안 갈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지났는데 하나님 나에게 일을 주시지 않으니 나는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갈렙은 45년 전 85세 때 그는 헤브론이라는 땅을 그가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4장 10절 12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렇게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의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놀라운 얘기예요. 똑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얻겠다는 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산악 지역이고, 그리고 그 땅은 나에게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땅 하나님 주신다니 그 땅을 장악해야 되겠고, 그 땅에 안 할 자신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철도치한 믿음이 45년이 지나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런 말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분하고 우리 교회와 사귄 지 15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 포기했단 말, 하나님을 포기했단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놓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그 사람 놓고 10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그 사람 변하지 않아서 이제 내려놓아요? 노.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묶는 게 틀림없다면 우리는 포기치 않고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까는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렙은 나이가 들었지만 오랫동안 철두치 않은 믿음 관리, 자기 자신 관리, 건강 관리, 약속 관리를 잘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인생 경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자신을 잘 경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를 잘 경영하고 있나요? 여러분 건강과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 리레이션십, 그리고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그리고 약속했던 모든 약속들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때 그런 것이지 뭐 그렇게 던져버리시는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본문인데요, 계속해서 14장 13절 15절 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고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마지막이 뭐냐면 가장 큰 거인족을 갈렙이 이겼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갈렙이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을까요? 우리 목사님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님들, 갈렙이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최선인 것입니다. 내 믿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장 큰 거인족이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한번 가보니까요, 우리가 그 팔레타인에 사는 그 지역에서 우리 호텔을 얻었어요. 얼마나 키가 큰지 몰라요. 저는 그 동네 가면 이상한 사람이 될 정도로 키가 커요. 그러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 여러분 주의식 가끔 뭐 얼마나 키가 저보다 더 작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 앞에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겼다는 거예요. 이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갈렙은 자기 믿음을 마지막에 잘 지키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온전이라고 말해요. 온전히. 온전이라는 말은 퍼펙션을 말하잖아요. 완전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전심으로라는 뜻을 말하네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 쏟아서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말할 때 그분은 완전하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을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온 마음을 쏟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전심으로 하나님 뜻에 자기의 삶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리스도의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걸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 쏟는 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 집에 두고 남편, 주변 애에게 생각나면 아주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제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지금 제 말씀이 안 들리면 온전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지 모르죠. 설교 잘해봐. 설교도 못하면 그래. 이렇게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마음을 보시면 알아요. 아무리 설교를 못한다 하더라도 말씀에 집중한 사람은 말씀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전심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을 통해서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을 통해서 나의 보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제자의 도인 것처럼 우리가 갈렙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매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으로 받을 때 내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나의 삶의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갈렙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가? 아니면 내가 이 교회 생활하는 지 20년 됐는데 딱 보면 딱 알아. 이 교회 맨날 알아. 그 대강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부분 가운데 어느 부분은 정말 목숨을 거는 좀 최선을 다하는데 어느 부분은 내려놓고 포기하고 적당히 살아가는지, 그것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갈렙의 위대한 점은 갈렙은 자기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 사유를 삼고 그와 함께 전쟁을 했는데 얼마나 온니엘이 탁월한지 갈렙의 그 다음에 기업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사기에서 유명한 사성의 한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갈렙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함께 일할 사람을 세웠습니다. 자기의 다음을 이어갈 차세대를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던 것처럼 갈렙은 또 다른 후발주자들, 내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일할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침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많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중요한 것은 늙었다는 말이 2번 나와요. 그 말은 너는 늙었어, 너 곧 죽을, 그 말이 아닙니다. 너는 늙었어, 그래 이제는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너 뒤를 이어 이를 다음 세대를 세워, 그 말입니다. 넌 늙었어, 이제 그만 좀 일하고 무대에 내려와, 그 뜻이 아니라 여호수아에 넌 늙었다, 이제는 혼자 일한 가지고 되지 않는다, 너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 후배들을, 그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세워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갈렙이 온예를 세웠듯이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졌던 사명, 여호수아 품었던 놀라운 꿈을 누군가가 전해서 그가 누렸던, 자기 선배가 누렸던, 자기 조상이 누렸던 꿈을 자기의 꿈으로 안고 자기 선배였던 여호수아 받던 사명을 자기의 사명을 알아서 그 사명을 이어갈 사람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넌 늙었다, 너 그냥 가면 안 돼. 그리스도에 있는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흔적을 남겨야 되고 우리는 분명히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 아들아, 딸아,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못해,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하고 바톤 터치를 하고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다음 이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명은 나 혼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다 했다 끝, 그게 아니라 최선 가운데 최선은 나의 뒤를 이어서 내가 다 하지 못한 것들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스피릿으로 이어갈 사람을 찾아서 훈련시키고 세우고 그에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1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시는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 무릇 모세 명하신 것 하나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없었다. 여러분, 저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가 그대로 행했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를 하지 못했어요. 갈렙처럼 그의 후임자를 정하지 못했어요. 아마 여호수아가 후임자를 정했다면 사사계는 저렇게 복잡하게 이루지 않았을 거예요. 설사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에 땅을 다 차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호수아 같은, 아니면 갈렙 같은 누군가를 세워서 리더가 됐다면 사사계는 저렇게 심각하게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쉽게 건너뛸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 집사님이시고 우리가 목회자인데 여러분,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후발주자를 맡고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넘겨주고 바톤 터치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여호수아는 그 일을 행치 못했어요. 너무 멋지게 우리 가정과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너무 멋지게 마지막을 였지만 그것을 품고 그 다음 세를 이끌어 나가를 리더를 여호수아는 세우는데 실패한 것이에요. 가정 예배드리는 장로님 가정, 지금 예배드리는 권사님 가정, 여러분이 장로님 가정으로서 예수 믿고 잘 섬기고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권사님으로서 잘 믿고 끝나버린다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사사기 같은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장로님 가정은 또 다른 자녀를 장로님 더 탁월한 자로, 권사님 가정은 내 아들 딸을 더 탁월한 권사 같은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행해야 될 최선의 사명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여호수아를 읽을 때마다 나와 우리 온 가정 여호와를 믿겠노라 그렇게 멋지게 선포했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실책, 그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을, 나의 고백을 품고 살아갈 그는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 번째, 너무 아름다운 얘기가 등장하는데 유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15장은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유다에게 주신 땅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가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큰 땅을 차지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가 누구냐면 야곱 집의 루벤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장자가 되면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권한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두 번째, 제상 역할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도 큰아들이 다 제사를 지냈어요. 세 번째, 큰아들이 장자에게 땅의 2배를 줬어요. 그런데 이 장자는 루벤이 큰 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입으로 꺼내기도 부끄러운 얘기예요.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비라와 성적인 관계를 가져버려요. 어쨌든 첩이니까 자기 엄마나 마찬가지인 분인데 친엄마는 아니지만 둘이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루벤은 장자권이 상실됩니다. 장자 가지고 3개의 권한, 왕권, 제사장권, 그리고 재산의 2가지 폭. 그 왕권이 유다에게 옵니다. 제사장권은 레위 지파로 넘어갑니다. 2배 땅의 축복은 요셉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을 다른 사람보다 2배나 많이 줍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사진을 띄우려다가 사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못 띄웠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지도 딱 치면 사진들이 나와요. 그러면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 땅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딱 절반은 비옥한 땅이고 나머지 절반은 사막 지역이었어요. 하나님이 넓은 땅을 주되 공평하게 준 거예요. 하나는 옥토를 주고 하나는 개간한데 땀을 흘릴 때 목숨을 걸을 만큼 힘든 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넓었지만 하나님 참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려면 다주 왜 이렇게 좋은 땅 나쁜 땅을 섞어줍니까? 그렇게 묻지 않고 좋은 땅은 훗날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업과 경제의 수도의 요충지가 되게 만들어버렸고, 그 아주 메마른 땅 거칠은 사막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도시가 되도록 유다는 만들어가는데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고 고통스러운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다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유다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장자권이 있는데, 제가 왕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거칠은 땅을 주십니까? 더 좋은 땅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피옥한 땅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경제와 수도에 도친져지도록 개발했고, 그리고 아주 거칠은 땅은 그곳에서 하나님만 매달리게 기도하는 장소, 영적인 도시로 나를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지역을 바꾸는데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마음을 아십니까? 온전하진 않지만 요셉을 죽이자고 형제들이 했을 때, 야, 살려내자,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애굽의 상인에게 팔도록 도와준 사람이 유다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일부러 요셉이 베냐민을 붙잡게 하자 유다가 나섭니다. 차라리 저를 볼모로 잡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겠다는 십자가 도가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던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9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었음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오늘은 좀 그런 부분을 여러분 소개하는데, 야곱이 마지막 자녀에게 축복할 때 시므온은 저주해버려요. 시므온과 레위 두 지파를 저주해요. 근데 레위는 중간에 회개하고 바꾸어서 재상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시므온은 그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시므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고생해서 돌아와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 것이 세겜입니다. 근데 세겜에서 여러분, 시므온의 여동생이 그 마을 사람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뭐라 약속합니까? 할례를 받으면 딸을 주겠다고, 동생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쪽 가정과 연결을, 혼인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 받고 누워있을 때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뭘 배우셨죠? 속고한 약속이라도 하나님으로 이름을 한 것은 지켜야 한다. 이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시므온을 저주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거짓말을 약속했더라도 지켜야 되는데 시므온은 지키지 않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시므온은 분노의 사람이요, 시므온은 칼의 사람이요, 시므온 어떻게 튈지 모르는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야곱이 창세기 39장에서 저주하죠. 땅을 얻을 땅이 없는 거예요. 유다가 시므온을 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19장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작. 심한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여러분, 같이 살면 내가 궁굴 같은 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쪽 문간처럼 내어주려면 좀 괜찮은 사람, 나에게 덕이 되는 사람을 내어줘야 되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 쉽게 분노하고 쉽게 칼을 뽑고 거짓말로 속이고 사람을 피를 흘리는 사람을 어떻게 한 집에 살자고 말합니까? 근데 유다는 품었습니다. 이게 왕족이 갖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백성을 섬기는 자입니다. 기독교의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기독교 왕은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며 섬기려고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내어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왕족입니다. 유다가 왕족답게 시몬을 품었어요.
우리도 왕족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재상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왕이랑 우리도 왕족입니다. 그는 우리도 유다처럼 품고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넉넉하게 베풀고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 교회 이렇게 돌아다니고 보면 재밌습니다. 어떤 우리 무슨 모임을 갔잖아요. 이렇게 모임 가자면 항상 자기 주머니 털어서 뭐 간식이나 뭘 사오신 분이 계시고 항상 와서 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네도 소문났어. 누가 사오면 집사님 다음엔 제가 한번 쏠게요. 이러면 좋은데 참 유다의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모임을 가지고 어떻게 한 사람만 계속 뭘 가지고 옵니까? 이번엔 제가 가지고 올게요. 다음에 이렇게 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유다의 마음이고 이것이 왕족의 마음이에요. 유다는 루벤이 사라지면서 장자권으로서 왕족을 가졌어요. 왕족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에요. 백성을 섬기는 자가 왕족.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까? 제자의 발을. 그렇다면 우리는 왕같은 재상이에요. 남편을 섬기는 거고 아내를 섬기는 것이에요. 남편을 사로잡고 아내를 사로잡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아직도 15년 살았는데 아직도 남편을 못 잡았어? 남편이 짐승입니까, 잡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려면, 예수님처럼 제자를 섬기려면 품어줘야 되고 베풀어 줘야 되고 나누었어야 돼.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큰 손이라 그래요. 큰 손들이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는 되게 이렇게 한 사람씩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여러 10명 먹으면 꼭 누가 한 사람이 내잖아요. 그럼 그거 할까봐 화장실 가서 계산 끝날 때까지 안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다 계산할 때까지, 그리고 나와서는 내가 하려고 했는데 누가 벌써 했구만, 그리고 절대 안 하는 사람 있죠. 우리에게는 그런 비겁한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족입니다. 베풀고 사는 것입니다. 백성이 가문을 풀면 왕이 자기 가지고 있는 양식을 풀어 그들의 목에 살리는 것처럼 우리는 유다처럼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시므온을 품고 그에게 자기의 땅을 일부를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는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족해도. 여러분, 왕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잘하고 나에게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잘하고 나에게도 잘하고 이웃에도 잘하고, 그 이웃이 속상하고 철없고 악해도 그를 품고 그를 그리 사랑으로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왕의 족보에 올라있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그래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쩌면 시므온을 자기 땅 일부를 내어준다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반대했을 모릅니다. 그런데 유다는 품었습니다. 자기 땅 일부를 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 그것도 철없고 부족한 사람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나는 항상 모든 일에 마지막까지, 그냥 최선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다 최선을 다합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세 번째, 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네 번째, 난 안주하는 마음으로 이 정도면 됐지, 나 이 정도면 뭐 교회생활 이 정도면 되지, 그리고 혹시 대강 살아가는 삶의 부분들은 없는가? 다섯 번째, 나는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대를 이어서, 우리 교회의 대를 이어서 하는 주자를 찾고 있는가? 다음 세를 찾고 그를 세우고 그를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도 그런 분이 계세요. 회의합시다. 누굴 뽑을 거야? 목사님 오래된 사람을 뽑아야죠. 꼭 그런 분 계세요. 근데 오래된 사람이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젊은 사람들을 세웁니까? 목사님 이번에 좀 젊은 분들 부르십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그분 우리 온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좀 오래된 사람 꼭 그런 분 꼭 어느 교회 가도 한두 분이 계세요. 그는 여호수아를 읽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다음 세대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큰 것도 우리의 예전에 은퇴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걸 잘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물러갈 땐 그 젊은 사람 세우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나는 나누어 주는 마음이 강한가 휘어잡으려는 마음이 강한가. 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가 한 번 들어오면 죽어도 안 놓는 스타일인가. 어떤 스타일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선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힘들수록 세상이 어려울수록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행복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